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해야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인가 하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집에서 별 할 일도 없고 또 어딘가 가고 싶어서 내가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녁 때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노현역에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창동역을 지나오다가 이리 보니까 내 앞에 안면이 있는 사람, 영감님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영감님하고 저하고는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세상 문제 때문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점심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궁금하고 해서 한 번 또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내가 그 집으로 갔죠. 이쪽 자리에 저쪽 자리니까. 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언제 올라오셨어요? 그래. 내가 이 부산에 있다는 소리를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만나고. 그 어디 가냐고. 그 계화동에 누굴 만나게 해서 약속 시간장에 가서 그걸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겠네요. 내리서. 그렇다고 해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내보고 이 선생님 신문 봤어요 이래. 요새 뭐 텔레비나 신문 좀 봅니까 이래. 뭐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봅니다. 아 어느 놈들이 우리 집에다 하얀 병을 던졌으면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았다 이래. 이제 70살쯤 이 사람 나이가 한 70살쯤 되는데 또 얼라 같아요. 몸은 어때요? 아, 한날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요새 신문에 나왔던 제 인사집에 뭐 하염병 세례다 이래갖고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생이나 학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생은 너무나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둡다 해서 당신들은 세상을 너무나 모르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달마원에 젊은 학생 둘이 와서 대문을 하는 게 좋느냐 안 좋느냐 물어서 살아있는 자가 불의를 보고 말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와 같은 것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데모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고 데모를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진리를 말했을 뿐이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길래 나는 이렇게 대답했소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옳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해야 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도와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 또 내가 많은 것을 잃게 될 때, 그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말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해야 하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버스 보고 손들면 뭐 할 것입니까? 도둑놈 소굴에 가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일도 지나가고 나서 하는 것은 그건 위선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의 위선,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아무리 옳은 짓이라도 옳지 않은 사람 속에 가서 그것을 주장한다면은 자신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정 옳은 일을 한 자가 존경을 받고 옳은 일을 한 자가 성공을 하고 옳은 일을 한 자가 그 옳은 것을 했다고 추앙을 받은 일은 극히 드문 것이다. 그것은 왜? 이 땅이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그 마음을 깨워준 자가 없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 속에서 정의를 모르는 자 앞에서 사실을 모르는 자 앞에 정의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사실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또한 모든 자가 하나의 바른 세상을 위하여 원할 때 바른 말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당신들은 하나의 의업시험은 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너무나 없다. 당신들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불의를 보고 못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마침 아가씨가 앉았다 자리를 비워줘서 이제 영감님 오면서 한 20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그분은 듣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남에게 하고자 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인가, 이 사람에게 해줘야 할 때인가, 말해야 할 때인가를 알아야 하고 자기가 어디서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좋은 일도 말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작은 깨달음이라도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풀리지 않고 궁금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며 이 흘러가는 물은 바다에 이르게 되고 바다에 이른 물은 썩지가 않습니다. 밀리 나오고 오면 그러니까 영생의 강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요.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게 되니 자기를 망치게 될 것이다. 자기를 버리게 된다는 뜻으로 거기에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범한 중생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를 한번 여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계속 흘러가니 고달픕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루 나오는 것보다 다른 절에 열흘 가는 것이 더 마음으로는 편합니다. 그곳은 여러분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엄포를 놓지만도 거기는 언제나 푸근한 이런 기운이 돕니다. 그건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매우 고여있는 물은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매우 평화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물에 빠져보면은 그 물은 냄새가 나고 그 물은 시각과 청각을 가면 매우 추접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그것을 모릅니다. 고여있는 물은 항상 깨달은 자를 따라오면 자기는 쉬고 싶어요. 이곳에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이유는 내가 바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많이 안 오는 법입니다. 이곳에는 오면 그렇게 좋은 줄 모릅니다. 항상 자기가 건강을 가지고 정신적 건강을 얻기 때문에 좋은 걸 모릅니다. 꼭 가야 된다는 중요성을 자기 스스로 망각하고 오히려 고달픔을 마음에서 부담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 고달픔을 이기고 계속 이곳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것이다. 어느 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항상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믿는 오늘의 이 기존 종교는 실제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온갖 재앙과 그리고 질병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갖다가 내가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걸 보고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흐르는 물은 건강을 말하는 것이고 고여있는 물은 재앙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말은 그만 책 같은 데 이런 데 써놓은 게 그 사실을 보고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그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갖다 그대로 하면 갖다가 시험을 해보면 대단합니다. 흐르는 물은 떠먹어도 병이 안 걸려요. 고여있는 물을 떠먹으면 질병이 생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도 이와 같습니다. 저 이야기는 들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건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깨워주기 때문에 사실에 부딪히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 이러한 법회를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매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에 온다고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때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한 문제 내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이 자리에 와서 깜빡 잊어버리고 그것을 몰라서 쩔쩔맬 때가 있지만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나를 일깨워 주었으니까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뭘 이야기했다나, 이걸 생각하면 막 몇 시간이고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깨워주지 아니하면 절대 모릅니다. 예. 무엇인데 문제를 내게 이야기를 해줘요. 난 과거에 석가열애가 무슨 말을 했는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석가열애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을 보고 한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알지. 부처님의 삼불론이 무엇인가 이러면 난 삼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니까. 아니, 그 문제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보충, 그저걸 좀 해줘야 되잖아. 예. 지금 나도 그래요. 인연 없는 중생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 성복을 입고 이 산에 있는 중은 내가 구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요. 난 요 며칠 동안에 할 일도 없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곳에만 계속 한 사람의 열애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 보고 사람도 오시오 이 소리만 하고 있을 수는 실질적으로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있지. 내가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아니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억조 창생 중에는 그래도 진정 그 진리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도 깨달음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 장님이기 때문에 눈앞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약이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길이 없고 그것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전 계속 여행을 하고 또 그런 자를 깨우쳐서 가르쳐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과거처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헤매지는 않습니다만 하도 할 일도 없고 해서 바람도 한번 씌우고 싶어서 이 절강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묻는 것은 중을 보고 묻는 것은 과연 당신들 속에 부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중한테 물으면 무지한 중일수록 부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욱 부처를 안 믿는 사람이요. 더욱 부처를 믿지 않은 자요. 그러나 부처를 나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부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잘 계도를 하면은 잘 가르치면 작은 깨달음이라도 터득할 사람이지만 또 나는 부처를 믿어 하는 사람은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부처를 믿으면 부처에 관한 무엇인가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이라는 것은 애욕과 애정이 있는데 부처에 관한 문제는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 부처를 열렬히 믿는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한국의 중에서 부처를 믿는 자는 극히 드물 것이요. 내가 다음 수요일 날 이것은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 포교원 원장을 만났습니다만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갖다가 나눈 이야기를 법문으로 시작하면서 이 불가에 있는 비밀을 갖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사실이지 지금 벌려놓은 게 많아 그렇지 자기 있는 모든 직책을 던져버리고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걸 갖다가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를 보고 통사정을 하지만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날 제가 실제 한국 최고의 불교의 지도자이며 이론가의 그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준 자비를 얻어가지고 또 자비를 하나 사줍니다. 부산을 잘 내려왔지만 중원에서 내 소연 스님 말고 내한테 자비 준 사람은 처음이니까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계에 대해서 사실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당장 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사실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하나의 해탈을 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을 보면 깨닫습니다. 그러나 절대 미리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내가 쏘은 것은 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렇지 않아 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이러한 이치로 되어 있다는 한번 지나가면 그 사실의 비밀, 그 진리, 그 속에 있는 모든 증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게 되지요. 10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그 길로 왔다 갔다 해도 그 길에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는 뜻이라는 뜻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보살님께서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 지금 세상에서 흐르는 돈은 이것뿐이에요. 마호메트교고 힌두교고 불교고 기독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자신은 아무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신에게 기대는 그러한 일은 어리석은 뿐입니다. 여러분은 신을 정인으로 믿고 자신이 하는 일을 그 정인께서 보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을 갖다 신에게 전부 다 미루어서 해달라면 그게 해주겠어요? 신이 사람보다 똑똑한데 사람한테 쏟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엉뚱한 일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나의 증거인으로서 내가 바른 일을 내가 하는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 바른 일이 결국 어두운 그림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좀 질문이 많을 줄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을 줄 생각하는데 막상 이리 와서 앉아 보면은 질문하시오 하니까 나도 안 됐고 뭐 책 같은 것도 본 것도 없어 며칠 동안 그럼 물을 건 물어보고 해야 되지. 그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무지한 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 죄를.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자신의 죄를 절대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과거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쓴 사람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책에 써놓은 걸 갖다가 하니까 그자 역시 무지한 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그러한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깨우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해줄 자를 자신이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길을 모를 때는 길을 아는 자를 찾아야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배가 고플 때는 자기에게 빵을 줄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찾아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9월 초성이나 외국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인도, 티베트, 부탄, 몽고 지방 같은 데 갈 수 있다면 가서 한 2, 3개월이라도 돌면서 세상에서 가장 수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 깨달았다는 사람들과 실제 만나서 그것을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내가 그들에게 실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가 물어보고 이리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또 캐리아 사람들이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믿게 된다면은 결국 이 자리에는 협소해서 법회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저를 따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한국 여기에 있는 전생의 중을 태어나서 중의 입장은 중이었던 거 이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저를 보면 절대 거부를 안 합니다. 그 사람도 그래요. 아래 그 사람도 만났더니 거기 어느 신도 가니까만 창동 그 옆에 보니까 그 벌판에 아파트 단지가 20층짜리가 16층인가 되는 게 쫙 들어섰는데 그 땅이 한 500만 원 하는가,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그런 땅을 지주가 200평이나 기부를 해가지고 그다가 아파트 한복판에다가 임시주택으로 강도상가 이런 절로 하나 맨날 넣고 있는데 서로 거기에서 하겠다, 무슨 불교대학에 교무로 봤다 이런 사람이 와서 하고 서로 한다고 법사라고 와서 서로 그런 데는 올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가니까 별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 상전만 하늘같이 떠맞추고 있다가 나중에 주 상전이 오다가 나가거라, 다 나가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옆에 와서 딱 울 앉아서 경천이 앉았거든. 앉았으니까 이제 그때서 내가 나오니까 조금 알아보고 중도 극진히 인사하면서 자주 좀 놀러 오시라 이라고 그쪽에서도 이러지만 내가 걷다가 자주 놀러 갈 수가 있습니까? 1년에 참말로 특별히 무슨 거성함 갔다가 갈 데도 없지만 한 번씩 둘러볼 수도 있지만 자주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이 가는 자신의 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사실이 나타나는가, 사람이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때묻은 사람만 보면 좋다는 기요. 이름난 사람만 보면 좋다는 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랬지. 이 책 한 권을 주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옛날에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의 전생은 무엇입니까? 하고 난 너무 전생은 볼 줄 모른다. 그러나 현재를 보니까 네가 전생에도 중이다 이렇게 하는 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네 현재를 보고 네가 현재를 보고 네가 하는 일을 보면 미래는 알 수가 있다마는 그것도 또 언제 다시 깨달음을 얻어서 달리 그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그게 바뀌지 않은 한 딱 결정은 나와 있는 것이 알 수 있지만 과거라는 것은 참 보기 힘드는 거다. 그러나 니만은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그래서 그래 참 이상합니다. 당신을 보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당신을 보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흥분이 되고. 그건 당연한 일이다. 넌 전생에 중이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열심히 무지해가 깨달을 길은 없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찾았는데 현재에 와서 세상 사람이 너를 망쳐버릴게. 네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자리 돈만 보고 돈이나 탐하고 좋은 자리 이런 게나 탐하고 있는 게 되는 게 저는 이런 거 다 버리시면 돼요. 버리긴 뭐 버리. 그래서 너무 벌리놓은 게 많다고 일이 하는데 그런데 뭔가 막 이 땅을 갖다 200평씩이나 기부를 해서 그러면 그게 10억 아닙니까? 서울은 또 10억씩이나 걷다 내놓고 일을 하니 그 사람이 가만히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모여와서 구신길이죠. 뭔가 60살 먹는 사람이 52원 한 55살이나 먹는데 60살 먹는 사람, 60이 넘어 보이는 사람이 막 말을 탁 올리니까 뭐 탁 놓고 일하네. 뭘 맡고 있냐 하니까 저는 하문을 가리킵니다. 이래. 넥타이를 메고 탁 와서 이래. 그러니 참 그런 것을 이 근기가 약하면은 그걸 박차고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겠어요. 그래서 난 그런 곳에 가서 네가 모든 걸 버리면은 네가 비로소 참된 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오늘 시대에서 주는 지기와 그 물질과 이런 자가용 자동차와 이런 걸 가지고는 네가 참된 너를 보기가 힘들 것이다. 일러줬어요. 일러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들도 내가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은 일이 들어오긴데 그 당시 그때도 그 사람들이 실제 들어와도 명성은 여러분보다 높지만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들보다도 사실을 보는 눈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요새 그 여성은 잘 있습니까? 이러더니 잘 있어. 한번 내가 보냈거든. 보내도 가서 인사를 잘 있어. 이랬지. 풍월로는 당신이 지금 앞서 있고 사실적 판단로는 그 사람이 앞서 있어. 이랬지. 내가 있지. 이제 감히 당신이 거기에서 같이 서지는 못할 것이다. 자리에. 따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풍월로는 네가 앞서 있다는 것이야. 너무 앞에 가면 줄줄 안 맥히고 말하고 뭐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 소리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책만 있고 사기성만 있으면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 근사한 말은 아무라도 할 수 있으나 그건 풍월이고 사실은 그 부처님의 경전에 이러한 말이 써져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기재 있다. 이렇게 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 사람에게 계속 앞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단 둘이서 이렇게 법회를 하지만 한국 그 모든 종단을 합친 것보다 사실 이론적으로 그 가르침은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되지 결코 이런 것을 모르고는 사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는 가치도 없을 것이고 이곳에 나오는 자비 쓰는 것만 날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곳을 아무리 부처를 전생부터 몇 대를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전생도 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이곳을 거치지 않고는 죽어도 깨달음은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그와 있었던 대화를 충분히 법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죽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한 비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된 자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아상을 씻을 수 없으니 아상을 씻지 않냐면 사실은 죽어도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산에 한번 와서 뭐 법문하면 40만 원, 50만 원 주는 갑대. 그럼 뭐 봉투 와 한 번 안 찾아왔냐니까. 그게 말지. 가면 바쁘고 해서 그걸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럼 뭐 고맙다고 인사로 이 사람들은 그 뭐 의정부 뭐 어디 간다면서는 그 뭐 어디 평양인가 어디서 뭐 법문을 뭐 나흘 동안 계속 좀 해둘란다. 그거 간다고. 가면서 바빠 죽겠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실다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예.
어떻게? 예. 앞날이 바뀔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아이고, 이제 좋으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나와서, 보살님은 죽어서 한 속에 묻혀도 당신은 대접받게 돼 있어. 내가 왜 그런 줄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들이 이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온 사람 붙어서 맨날 칠사 대접을 해대더니 가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더니 칠사 대접을 받았기니 무슨 걱정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깨달으면은 내가 하는 말은 더 깨달으면은 그 귀신 세계에 안 가고 하나의 무아의 세계에서 잠자하게 있으니 윤회의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니 모든 길을 거쳐서 또다시 인간으로 환생해 올 것이 무엇이 두렵죠? 좀 더 깨달으면 하나도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삶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남에게 너무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만 맨날 걱정을 하고 생각하지 자기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릴 때 진정한 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애착 때문에 항상 그 애욕 때문에 애욕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애욕 이름을 끊어본 게 애착에 딱 붙잡혀 있는 기라 나라는 거. 근데 애착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나면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게 항상 남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자신이 항상 하는 일이 공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을 많이 하면은 윤회를 안 하고 영생의 세계에 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제 하나 일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곳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다른 곳에 가면은 확실한 이야기는 죽어도 그들은 모른 게 안 해줍니다. 그들의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장님은 그 말을 들으면 쏟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두려운 말이요. 두렵고 아름다운 말이요. 그 말을 들으면 쏟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니까 다른 곳엔 다 가도 좋습니다만은 이 종교나 신을 섬기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꼭 가셔야 되겠다면 저를 한번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옆에 따라와서 내가 이런 데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가서 물어볼 것이니까 당신이 진정 부처를 믿느냐 이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만 제 앞에서는 거짓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니까 삼자가 봐도 드러나요. 여기 이 소연 스님은 목격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송나무이라는 절에 있었는데 그 절에 창건주 보살이만 부처야 하면 명이 보자마만 진짜 열렬한 신도같이 보입니다. 진짜 열렬한 신도. 중에 하면 껍벅 넘어지고 막 저 집에 갔다가 양산 통도사 누구래서 나이 많은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 집에 와서 성기 듣게 했다면서? 어머. 그 사람은 막 집에 오면 만날 재우고 막 입히고 막 거기 가서 걱정이 갖다 바치고 이랬는갑다. 그렇지만도 아무리 그렇지만도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소연 스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막 부처에 대해서 부처라면 깜빡 넘어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을 해서 그런가 싶어서 밤에 한만 해도 의심이 가는 게 한 번 보고 두 번 간 게 의심이 가는 기라요. 그 사람은 분명히 부처를 섬기지 않고 있는 기라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열렬히 부처를 섬기는데 부처이 불제자라 이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암만 해도 부처를 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같이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절이지. 절하면 왜 당신은 이렇게 명색이 절까지 맨다 놓고 부처를 섬기지 않느냐 이랬거든. 부처를 따르고 부처를 섬기지 않느냐. 그러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내 자식과 내 가정의
건강과 그 거석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이지 부처는 안 섬겼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 역시 부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여기에 부처를 맨달아 놓고 있다. 모셔놓고 있는 것이다. 그 목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일동 같은 데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대부분 다 그런 게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절을 지어놓고 그렇게 부처 섬기는 자. 그렇게 내가 직접 물어보면은 자기는 자기 입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절대적으로 진실한 자가 물을 때 상대는 매우 거짓말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을 때 그건 절대 부처를 안 섬긴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 앞에서는 상대조차도 진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진실한 자를 따르면은 결국 자신도 진실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도 이곳에 오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런 일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있었지만도 일어나지 않았다. 과거에 그들은 이곳에 와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들어서 알게 될 기고 세상의 사실을 봄으로써 그 사실 속에 존재하는 옳고 그름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일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보살기에 드는 것이고 보살기에 든 이후에 부처로 한생에 올 수도 있는 문제다. 열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살기에도 들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돼? 그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열애를 만나기 전에는 적어도 하나의 사실 속에 있는 옳고 그름의 이치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하는 일이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단에 의해서 많은 공덕이 자신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잘못해서 그 신들린 사람들이 부처 하나 갖다 놓고 방생이니 온갖 거석을 해서 너무 돈이나 끌고 모으려는 이런 것을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거기에서 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흥부 놀부전에도 이야기책에도 있습니다만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하나 구해주고 박씨를 물고 왔다한테 놀부가 제비집에 있는 제비를 갖다 하나 끄집어내서 다른 뚝 부질러 갖고 치료를 해줬다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놀부도 박씨를 하나 받았는데 그 도깨비가 나와서 뚜를 패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입니다. 방생도 그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방생을 하고 싶거든 한 5천원 차비를 들어가고 참 김해 같은데 농구랑 혼자 돈을 내다가 거기 참 미꼬라지가 물이 말라지가 죽고 그거다 그놈 하나 건지다 저 낙동강에 가서 툭 던져주면 그건 진짜 방생이 되겠어요.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 돌봐줬다 되겠지만 멀쩡히 진장 겨울에서 그물 쳐서 잡아온 또 미꼬라지 그놈을 갖다가 밖에서에 담아다가 또 그놈을 갖다가 이리 파갈아 갖고 그놈을 또 한 마리 사다 이어졌죠. 그게 무슨 방생입니까? 그거는 방생이 아닌데 그거는 놀부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방생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방생을 하지 말라 해라 이런 소리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뜻으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여러분 뒤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사실 속에 있는 옳고 그름을 미리 여기에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꼭 방생을 하고 싶거다 양생천이고 이런 데 가서 어디 참 불쌍한 짐승 한 마리라도 구하고 싶으면 실제 가서 자신이 아니면 죽을 거 이걸 가지고 해야지. 일단 사람이 사가 온 거 이런 거 사서 또 놔주고 이런 짓은 해봤자 그렇게 또 놔주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잡는 사람도 있는 기고 이러는 기지. 안 사보세요 그걸 잡는가. 아무도 안 사면 그런 거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스운 짓은 아무리 해도 거기엔 돈이 1억에 수십억이 들어가도 절대 공덕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업보뿐이 안 되는 거니까.
언니, 항상 자신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항상 보고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되고, 아무리 오늘의 그 법문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남을 위해서 소중한 이야기고 옳은 말이라도 시와 때를 보아서 해야 한다. 그 지나간 이야기거든 하지 말고 막 여담으로 하지, 지나간 이야기 자꾸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또 꼭 이 시간에 해야 될 문제다 싶으더라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도둑놈 소굴에 가서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 도둑놈이 금방지다고, 도둑놈들이 열으시면 금방지다 해가지고 그 탈을 뒤집어 씌워갖고 저가 도둑질 한 걸 갖다가 도둑질 안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일 것이니까. 그래갖고 사람들 안 본 사람들 그 뭐 사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리 해서 그를 참 환란에 빠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억울하게 죽더라도 항상 자기는 자기 속에 있다고 저봐가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일을 하다 죽는 사람은 또 하나의 다시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만 세상에 잠시라도 오명이 남게 되니까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 일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라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시라는 말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생의 인연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던 이 사람이 만일에 열애를 부르고 오직 열애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나를 만나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그 지위에 있는 실력이 있는 중들은 저를 갈지 안 합니다. 오면 옆에 자고 자기들이 의식주 같은 걸 해결해 줄게 좀 같이 있고 여기서 시가라고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꼭 그것 좀 빵과 여비 몇 푼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절에 머물고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내가 어디 노르게감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공장에 가서 일하지 말라고 가서 그런 구차한 놈한테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대 육신 편한데 그 공장에 가서 일로 하든가 안 되면 이 선장 밑에 가서 어디 뭐 배라도 좀 탑시다 이라고 뭐 장사라도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결코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이 자기를 갖다 내미키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니까 대부분 중이라도 이 참되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여기 와서 시련을 걷고 그 하나의 중의 그 길을 찾아서 많은 시련을 바친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밝아서 알아보고 서로 이 영적으로 땡긴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보자 제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줄줄 따라다니는 정말 거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리 했는데, 이제 소연 스님은 그러한 인연으로서 나를 알아볼 수 있었고 또 만나게 됐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곧 보살계에 들게 됩니다. 보살계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처 밑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이나 200년 정도 후에 이 세상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보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년 후의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삶을 통해서 이미 3, 4년 안에 보살계에 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문제는 내게 있지만도 이 사람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결정을 해서 네 일이 된다, 이건 절대 결정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너를 이 정도 돌봐줄 수 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도 내 마음만 봤지, 너무 마음은 못 봤어요. 내 솔직히 이야기하지만도, 아까 인간의 그 열매는 하나의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도 누가 그 귀신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기 해놓고 생명의 뭐 힘이 써놨더만 사실 맞습니다. 이 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기가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 거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운이 하나의 마음이 그 기운을 잡고 있어요. 그래 마음에 그 기운이 쌓여서 기운에 마음이 쌓여가지고 열린 것이 이 영체입니다. 저 하나의 열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필름처럼 여러분 마음에 탁탁탁탁 그게 쌓여요. 그게 이제 막 오래 살면 오래 이렇게 더 쌓이고 있죠. 그 모습, 그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그게 내세에 윤회를 해버리고 나면 그 마음이 전부 다 사라져 있는데 거기에서 기운이 발생해요. 그 마음 쌓였던 마음에 있던 그 기운은 그대로 돌아와서 생명에서 다시 그것이 원래부터 태어나면 그 기운이 그 몸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걸어요. 참으로 저 자연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일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으니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기운은 흩어지면 민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사실 인간으로도 환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환생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인간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진인간이지. 그래서 이 기운이 어떻게 이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기 달라지는데 하나의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내세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자는 분명히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근본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윤회를 해버리고 나면은 완전히 그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돌아오지. 그러나 그 근본이 묻은 것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근본의 그 힘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 내가 업장이 많았던 사람들은 뭐 거기에서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살아나면서 어느 시기에 되면 질병 같은 게 몸에서 나타나고 그 업장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우리는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당장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그 식물 같은 거, 단연생 열매가 열리는 식물 같은 걸 심어놓고 그것을 관찰하시고 거기서 하나의 그 병이 든 씨앗을, 병이 든 그 열매의 씨앗을 받아가 심어보세요. 그럼 그것을 성장을 클 때 그 병이 든 나무의 열매를 받아서 심으면 그것이 클 때 이 병이 든 그 전생의 나무처럼 비실비실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고 이걸 윤회의 법칙이라 하는데 이 마음이 전부 다 씻기고 나가면 하나의 기운만 났습니다. 그때는 마음이라는 거 없죠. 그때는 그 모습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의 기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다시 이 생명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체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 이미 그가 지어져 왔기 때문에 과거는 참으로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어느 절에 가면 네 전생은 돼지다, 소다. 네가 너무 백정으로 있었는데 빚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놔라. 그돈 갖다 놓으면 도대체 내가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건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 내년 가면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본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안 해본 일이니까 확실하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연의 법칙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아기에 때를 묻혔다고 합시다. 그 우아기를 세탁을 해고 때가 지어 있는데 어디 때가 묻었는 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갖다 입히면 알겠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성질만 나타납니다. 성질을 보고 이 전생에 현세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업장이 어떻고 이것은 전생이 무엇이다. 이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그 마음이 밝아야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긴데 이거 전쟁 맞고 세상에 있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전쟁을 척척 봐야 한다 이런 게 저로서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네 전생이 뭐다 이러거든 거기에는 절대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가고 깨달음에 따라서 그 길이 다 다르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은 이 악을 잘못을 누에치게 되고 잘못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결국 그날부터 자기의 업을 씻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국 누이침도 잘못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업을 더 보태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음은 1989년 5월 31일 달마원에서 행한 열애님의 설법입니다. 이 부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전해진 말 중에 하나인 인가응보와 자급자득이라는 말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상세한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이 시간 이곳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과 말에 앞서서 그 말을 꼭 그 시간에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일렀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왜 이러한 말이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그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원인이 결과를 맺는 가정을 두고 우리는 인간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원인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씨앗을 가지고 풍요한 농사를 짓겠다면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좋은 씨는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이시고 땅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져도 환경이 안 좋으면 또 안 좋죠. 그러니까 첫째 바탕과 환경, 땅과 바탕과 환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은 무엇이 만들어 줍니까? 환경은 농사 짓는 사람이 환경은 만들어 줘야 되죠. 원인을 가진 자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인을 가진 자가 환경을 만든다. 맞습니까? 원인을 가진 자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환경은 또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이 환경은. 이 환경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이 환경은 또 하나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경을 보지 못하고 그 바탕을 알지 못하거든 말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알고 있더라도 그 좋은 말이 환경과 맞지 않고 바탕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 말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예. 인간 마음 농사에서는 결국 파탄과 경쟁을 일반적인 농사와 비교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나무가 크는데 거기에서 풀을 뽑아 죽으면은 그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태양과 물이 없는 데는 어디 있어요? 난 그런 환경을 설명해 주지 않고 결국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가 그 환경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자가 비닐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풀을 내준다든지 벌레를 잡아준다든지. 그렇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환경은 하나의 원인을 가진 자가 결과를 얻어야 하니까 그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항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나 이 환경은 또 하나의 바탕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하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받으면서 결국 바탕은 어떻게 해서 좋아지고 나빠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개천을 내다보고 우물을 내다보고 하나의 밭을 생각해보고 바로 저 앞에 하단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저 땅이 어떻게 하면은 저기에다 하나의 씨앗을 해놓고 그것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 생각해봐요. 네,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노력에 수반되는 지식, 자기가 하나의 그 지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바탕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해요. 그 바탕은 퇴비를 넣어주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죠? 그 땅을 기름지게 해줘야 바탕은 좋아지는 것이지. 결국 이 풀을 뽑아버린다 해서 거석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환경은 또 하나의 원인은 그 어떤 그 영양소를 얻어야 되니까 또 퇴비나 이런 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물을 보고터면 환경이라는 그 오염이 되는 것을 차단시켜줘야 되겠고 그러한 노력이 바로 환경. 이 내가 인간을 설명하는 환경은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 인간의 그 인가라는 것은 바로 이 환경, 인간의 노력을 설명한 것이며 바탕이라는 것은 세상, 자기들이 세상하는 생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나의 사탕을 미리 얻어서 오게 돼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만약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사탕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환경은 계속하기가 그러한 사탕일지라도 환경은 계속 살려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속에서도 그 힘이 돼서 오히려 더 좋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이 자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말 중에는 창조와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탕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 노력으로서 바탕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항상 그 원인은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간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평생 못 살아는 법이 없고, 잘 살아는 사람이 평생 잘 살아는 법이 없으니, 이 법이 바로 인간의 그 노력하는 결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깨닫고 만일에 참된 도를 얻는다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자 하는 자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니까요. 자급자득이라는 말은 결국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할 때, 결과를 역행하는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자급자득이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보게 된다. 내가 한 잘못된 일을 내가 보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가 한 일을 내가 보게 된다. 이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의 그 목적에 이롭지 아니할 때는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위선이요, 위선에 불과한 것이요. 아무리 나쁜 말도 또한 하나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할 때는 그 말이 듣기가 싫더라도 나쁜 것이 아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신이 남을 도우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되고,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배워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곳에서 법회를 하고 나서 저도 내 동리나 어디 가서 크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날 여러분 앞에 내가 입이 아프도록 설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다. 갈 곳이 없어. 그러냐, 아무리 내 근본이 좋고 정신력이 강하더라도 그 할 일 없는 시간을 12시간, 24시간, 사흘이면 36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도 여러분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방황하게 하게 된다.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고 그 일을 찾아서 방황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나는 이러한 시간에 무엇인가 이러한 시간을 만날 때는 하나의 희망을 생각해 본다. 지난 목요일도 아침에 여기에서 이 시간을 갖고 또 이 자리에 좀 있다가 가고 나서 아무리 해봐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이곳에 전화를 하고 제가 서울에 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떠날 때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토록 외롭고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참으로 이 땅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는 자가 있는가? 내가 부산서는 이토록 헤매도 힘이 드니까 산속을 또 이리 헤매도 힘이 들고 하니까 이번에는 서울에 가서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나 보겠다고 그래. 서울로 아침만 일찍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막상 도착을 하니까 뭐 갈 곳이 없어요. 그래 몇 군데 이 뭐 철학자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서 그래 이제 계획을 쭉 했어요. 그 이제 처음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중앙성가대학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큰 중들이 한 2,000명 와서 공부를 한대요. 그곳을 학장을 한번 만나볼 것이다. 이번에는 뭐 허는 중이 한 2,000명이고 뭐 1,000명이고 이리 와서 공부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 중에 부처를 진짜 믿는 자가 있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개받기를 원하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전화번호를 성가대학도 찍고 이제 그 학장을 찾은 게 학장이 없어요. 그 학장이 이제 지장사라는 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번호를만 적고 기록하고 전화를 몇 번 했지만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또 전화를 해도 없고 해서 이제 조계사로 찾아갔습니다. 조계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의 총본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신도 회장실에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없어. 그런데 포교 원장실에 들어갔더니 마침 포교 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이제 차비만 또 이제 한 15,000원, 2만원 날리고 뭐 내 행편에 새마을은 못하고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택시도 좀 타고 뭐 점심 굶어도 이게 그 뭐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 몇 개 사 먹고 하면 2만원이 날아가기 딱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바쁘면 택시 좀 타야 되고 이거 뭐 8,400원에 거시고 택시 타비고 이렇게 하면 딱 2만원 날아갑니다. 이거 내가 쓸데없는 짓에가 오늘 돈 2만원 날리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서울에 뭐라 왔는가 싶어서 후회가 한없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럼 포교원 원장이 어디 있는 곳 싶어서 물었더니 어느 절로 가보시오 이래요. 그럼 그쪽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시오. 적어줘요. 절로 마침 전화를 하니까 그 절에 올 것이니까 이리 오시오 이래. 그래 이제 제가 다른 곳에 그쪽에는 가려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 곳을 또 갔는데 그곳에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불교연합회라고 이제 민족 불교 학당이라고 있더만 또 요리 또 찾아갔어. 여보시오, 그 젊은이들 말 좀 하자. 이렇게 무엇이냐 이래요. 그 내가 실은 부처 믿는 사람들을 찾아대어 있는데 이 큰 곳에 서울에 와서 부처 믿는 사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하나도 만날 수 없으니 소개를 하나 해달라 한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738-0853이라는 데다 전화해. 이 사람이 부처를 믿는다 사서 그래 그때 전화를 한 게 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강도사를 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오라. 성동역에서 성북에서 내려서 뭐 새마을 버스를 타면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 분양 사무소 옆에 오면 이런 절이 있으니까 오라 이래. 시간도 없고 또 이제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이제 물어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갔더니 그냥 발판에 16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찼는데, 그 대체 보니까, 분양 사무소가 하나 있고, 그 옆에 큰 간판을 달아놨는데, 이 강도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찾아가서 임시절로 지어놨어요. 찾아가니까 영감님이 한 분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곧 온다 이래요. 그래. 마침 이 사람이 참 바탕이 아까워서, 참 근본이 아까워서, 근본이 아까워서 내가 부산서 한 번씩 이리 올라오면 만나보는 사람이라고 그래 했더니, 그 사람도 반갑게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반 시간쯤 있으니까 이 포교원 원장이 들어오더니, 아이고 이도사 올라왔는기요 이래. 도사님 올라왔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사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 앉아 있었더니 무슨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쭉 수족들이 들어오더만. 불교 대학 교무처장 무슨 한 사람들 강사라고 서울서 한 달 내놓는 사람들이 쭉 와. 예런데 와서 설법거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오고 중도 따라 들어오고 넥타이 맨 60대 노인도 들어와서 굽신기리 샀고. 나는 우리는 그 심장이 좋아서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거든. 이제 그 봐서 회의를 하고 다 나가더만. 나가봤자 나가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뚝 둘러 앉았어.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 도대체 내가 물어봤어요. 이 땅값 비싼데 이 큰 가건물로 지어놓고 도대체 이걸 누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 지주가 이걸 갖다 내놨다 이기라. 그 지주가 이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 원에서 군 1000만 원 간다네. 그걸 200평이나 턱 내놓고 그따 이제 가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법당이라고 해서 100평 100평은 또 요렇게 해가지고 한 200평 그려놨다. 제가 나머지 4사람한테 한 시간 정도 이제 부처의 길이 일러줬더니 쭉 둘러보고 원장이 다시 들어왔어. 당신 가는데 나 차 좀 타고 가다가 딴 데로 어제 태평양 무엇인가 법문으로 간다더만. 가다가 차 타도 좀 내려둬라 이렇게 작아요. 그렇게 그런다고. 사람들 나가라더만 이제 전부 나가라더만. 나가라더니 앉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왜 이러고 있는가? 당신이 부처를 믿는다 하고 왜 이 나라의 불교의 지도자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몇 번이나 당신의 얼굴은 과거에 내가 만났을 때부터 매우 망해 있다.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해서 기가 파괴됐대. 그것은 절대 아니다. 망해 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때서 이제 정중히 앉아서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전부 다 버리면 된다 이랬어요. 네가 어느 날 나를 보고도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직책 명예 때문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 아니냐. 네가 만일에 나를 따른다면 너는 가섭처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자기는 포교원 원장 잘도 버리고 너무나 벌리는 게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절을 갖다 급해산 땅에다 세워주니까 걸레비리가 싫으니까 거기에 붙잡히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절 자기가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도대체 아는 게 뭐 있는가? 박안일이 가시 그럼 부산서 보면은 박안일이 신도 회장 이제 자기 옆방에 앉아서 만나 꾹짝기니까 당신 삼선 부산에도 만날 길가에 되면 그래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랬대. 처음에는 칭찬한 줄 알고 입이 훌렁하다고 하면 내가 꾸지람을 하니까 쑥 들어가 버리. 뭐 하는 것인가? 알고 말하는가?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신들은 제일
세계에 있는 좋은 말만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바탕도 보지 모르고 그 바탕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주고 이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모르고 원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모르고 원인을 변화시키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환경이 얼마만큼 바탕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말만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요. 메마른 땅에 장님이 땅에다 심으면 곡식이 난다고 메마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라 하니 이것은 결과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결과를 얻는 것보다 원인을 잇는 길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잇는 것이 더 많은 이러한 노름을 하면서도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하니 도대체 부처가 언제 그런 말을 했으며 부처가 나서 내가 인도에 가봤는데 쭉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수만 리를 여행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 참된 말을 전하기 위해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항야를 돌았기 때문에 후세에 그의 고통과 그의 노력과 그의 용기가 인류의 큰 하나의 스승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기라. 그래 어떻게 하겠냐. 자기가 이걸 버리고 이걸 해놓고 나서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런 분들은 머지않아 여러분과 같이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왜 인가를 말하면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것이 참 뛰어난 사람의 법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법은 사실 속에 있는 것이니 사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 속에 있는 옳은 일이 훌륭한 법문이지 사실을 빼놓은 아름다운 말은 훌륭한 말은 아무런 교육적 가치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내가 오늘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식으로 알기 쉽게 내가 설명해야만이 여러분도 나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당장 오늘 이곳에서 들은 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활에 삶의 지혜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 입장에서 진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나그네 속에 오늘 가르침 중에서 세 가지 상하는 것을 버리면은 자신을 지켜할 수 있고 세 가지 좋은 것을 얻으면 세상을 지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 설명을 세 가지 참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좋을지 세 가지 탐하는 것을 먼저 말을 했죠. 세 가지 탐하는 것을 버리면 자기를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물욕과 명예욕과 성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세 가지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고 세 가지 얻으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바로 양심과 용기와 사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과 용기와 사랑을 얻게 된다면 능히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탐하고 탐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얻을 길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세 가지 마음을 얻는다면 좋은 세상을 얻을 것이시니 좋은 자기를 얻는 길이 무엇이 어디에 있으면 좋은 세상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 나서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바른 말인가를 그때 느끼게 되고 저 글 속에 있는 글이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일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은 매우 소중하고 교훈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가치가 이 책에 언제든지 존재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울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니 바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그 문제 책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묻지만 자꾸 그걸 다 놓으면 그 기억하기도 그렇고 그지? 여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별 일이 없고 별 일이 없다면 사람들이 여래님이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는 무의식하다. 그러면 왜 지금 나는 비로소 많은 사람을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상이 사라지고 금방 그 인간을 내 말로서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해하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으면 아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공덕을 짓다가 보면은 그때 이러한 뜻은 자연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들은 장님입니다. 마음의 장님이지요. 옳고 그름을 그 뜻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곳에는 이 상강사 같은 데 절에도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고 또 뒤에 무슨 절이라든 내원정사 같은 데도 가본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법문이라 들으면 부처님 말씀이라 해서 책에 쓰는 거 좋은 말만 뽑아가 싹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 생각으로 할 때는 참으로 훌륭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말은 부처님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은 부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은 그들 중이 많은 3000년 동안 세월이 지내오면서 중들이 끼 맞춘 기고 부처가 하는 말은 이렇게 살면 이러한 결과를 얻고 이렇게 살면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 원인이 생긴다. 이것뿐이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가 한 말은 중생이 보면은 너무 알 수가 없고 그 중에 한 말은 딱 들으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말이니까.
때문에 법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훨씬 더 높은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연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어요. 중생은 그 쉬운 말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먼 줄 알아? 그것을 몰라. 마음에는 모르지만 머리로는 금방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안 되겠어요? 그것은 해볼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 그런데 그 말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말은 세상 묻는 어린애와 같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고귀한 말이기 때문에 그 고귀한 말은 내가 이야기한 죄가 있는 자는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게 절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요. 소중하게 보이는 것은 중생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어.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름답고 고상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또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3살 먹는 얼라 같은 말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게 없고 웅장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은데 전부 다 보니까 일하라고 행하라는 소리뿐이 없는데 그것을 중생이 무엇이 좋아하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것은 세상을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그 말을 보면 이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알지만은 내가 좋은 마음을 아직 갖지도 않고 좋은 것을 얻겠다는 꿈도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오욕을 얻겠다고 탐하고 있는데 그 좋은 말이 어떻게 잘 보이겠는가. 그러니까 중생의 생각은 바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한상을 쫓고 있죠.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내가 여기에 곁들여서 일요일날 충무동 보살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에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흐르는 물은 참 깨달은 자의 말은 흐르는 물과 같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고여있는 물과 같다. 중생이 왜 깨달은 자 곁으로 오지 않고 어리석은 자 옆으로 가겠어? 아래 그 성암도 스님도 내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 책을 한 건 내밀었지. 안 줄라다 당신에게 하나 주니 이것을 읽고 거기 매우 당신들이 읽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보아라.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 진리를 알면 외로울 것이요 진리를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난 너무 지금 현재에서 사람들은 나를 불행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난 그 불행마저도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행마저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도 팍 그 말을 알아듣고 이래요. 그 말이 어떻게 옵디까 이라 하는 심중으로 들리더라. 머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중으로 들리더라. 그리고 그때는 환해지면서 심중으로 마음이 밝아지면서는 심중으로 오더라. 그런데 그 소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자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가 다 그랬대요. 그 사람 말. 그 맞습니다. 모든 자가 다 깨달음을 얻은